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그러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오픈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화답했는데,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화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성경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 권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이렇게 모인 것, 그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에 39권이 있고 신약에 27권의 책,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을 보게 되면 27권의 책 가운데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고 나면 다 편지들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앞부분도 동일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개인의 이름을 그 서신서 앞에 붙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또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도 동일합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서신서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저자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가 쓴 것, 요한 1, 2서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또 유다서는 유다가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계시록도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본 환상을 적어놓은 것이 계시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만 유일하게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아니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전후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를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쓴 편지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 편지의 스타일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그러한 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나바나 실라가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서신서의 이름도 참 독특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지역 이름도 아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또 편지를 쓴 사람의 그런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히 유대교회에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 어떠한 구약의 인물보다도 예를 들면 천사를 비롯해서 아론과 모세보다도 뛰어난 자이고 또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을 저희들에게 이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대상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인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군데 말씀 찾아보게 되면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들의 삶,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6장의 구절 내용과 히브리서의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특히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히브리서 공동체 멤버들 가운데 지금 배교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들 향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와 권면과 격려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하게 되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았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바로 전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3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돌을 자르는 자들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들의 삶이 어떠했나 다시 한번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임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 3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이 유대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무리라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과 성전 제의를 중심으로 한 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가 침투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은혜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동일한 그러한 내용, 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배교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공동체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으로 정의합니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볼 수가 없어도 믿을 수 있음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의 독자들,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만약 전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떠나서 유대교가 정죄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인 것이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시킨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공동체의 멤버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예수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신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다가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초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갈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신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믿을 신자, 아마 다 알아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 인자와 말씀 원자를 합쳐놓은 단어가 믿을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입구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기도나 제사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을 신자는 한자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믿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믿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말은 온전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은 하지만, 믿으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의도가, 그걸 지킬 의미가 없는, 의도가 없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사기라고 말하는데, 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지킬 수 없지만, 그 말 그대로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받은 믿음은 사람의 말이나 정보가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는다고, 말미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만약에 예로 들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그 장면을 믿음의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그가 떠났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난 인물이 있다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아주 놀라운 믿음이지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함께 가시겠다는 예수님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을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랄 만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어떠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망망대해 지평선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저기 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앞에 있는 것을 함께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 섬을 볼 수가 있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하는 그러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망원경을 가진 사람에게만 섬이 보인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망원경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공동체 멤버들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삶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섬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당장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산믿음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은 죽음입니다.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11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이 11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댄 앤드루스가 오늘 아마 다시 락다운에 대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그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들어보았더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러한 락다운 4단계의 조치가 아마 10월 중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9월 13일 다음 주일이 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3의 대유행이 올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그대로 취하겠다는 그런 아마 내용의 발표문이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듦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만 해서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러했음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이 되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저도 어젯밤에 그 내용을 받았을 때 또 저에게는 힘이 어려웠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설교하는데 제가 수요 말씀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회중이 없으니까 반응을 못 보게 되니까 제가 경직되는 것 같다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락다운 조치가 하루빨리 좀 해결되어서 20명이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연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진짜 바른 믿음,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저에게 이러한 글들을 보내주는 지인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받은 그 글 가운데 어떠한 글이 있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620만 확진자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이죠. 물론 인구에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디아입니다. 브라질과 인디아는 지금 4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저께 받은 그 지인이 보내준 글을 보게 되면 인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의 크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그 킷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싼 것이고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받아서 괜찮다, 음성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성인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테스트만을 보고 괜찮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지금 확진자의 숫자가 정신없이 불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팬데믹의 기간이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생각도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더 좋아서, 내가 더 경험이 많아서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지금도 그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에서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글들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쓰신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생명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이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이런 생명과 같은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